기념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전이란 것이 수고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을 전하시겠습니다. 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오며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았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하나님 죄인들입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정리하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사 주님 만나는 시간, 고통으로 얼룩진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육신의 병마가 하나님 물려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약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여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지도자와 이정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미스바의 성의처럼 회개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으로 허리가 동감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주여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속히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동포들이 해방을 받게 하시며 저 북녘방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하나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몸된 길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대양 뜻을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흥 강성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폭염을 뚫고 모든 생물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의 알복이 되도록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주여 연단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믿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금 의지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2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마소
주기를 저들에게 주시고 이후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회상과 찬양대가 하나님께 장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향기롭게 건강해 주심을 감사하며 크신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고 있는 모든 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가능한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이끄심과 형통함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의 애국자지요. 그는 계몽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또 선도하고 또 교육자로서 학교를 많이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했던 훌륭하신 후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젊은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소년단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5월 달에 행사를 하고자 하니 후원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5월 행사가 있기 전 4월 26일 날 후원금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면요, 바로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의 지도를 받고 홍구공원에서 일본의 백천대장을 도시락 폭탄으로 공격을 했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상해가 완전히 팍 뒤집혔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들은 우리나라 애국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소년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선생님,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인데 지금 밖으로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시내에 지금 일본 경찰들이 쫙 걸렸어요. 아무리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생님 목숨보다야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 나도 안 해. 그렇지만 그 어린 소년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압송이 되었고 재판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병구속으로 풀려났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생활신조요 행동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성경책 안에는 구원, 사랑, 함께 하신 은혜, 천국, 치유, 용서 등의 약속이 무려 36,500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이 약속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무려 22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 신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구약은 오실 약속,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19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라는 약속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재림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친히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맨 끝부분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 마지막 부분을 재림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 왜 그토록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재림의 신앙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나요? 사도신경에서 잘 나와 있지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죠. 또 어떤 예수를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산을 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산을 넘으면은 황금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값비싼 황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산을 넘은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넘은 사람의 태도는 같지 않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이 험한 산이지만 힘들게 올라가야 할 산이지만 이 산만 넘으면은 반드시 엄청난 값비싼 황금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넘는 사람의 발걸음은요 훨씬 더 모르고 넘는 사람보다 가볍지 않겠어요. 조정도 밟고요. 그리고 그의 태도는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넘는 사람은 힘겹게 넘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차이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참으로 예수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실망합니다. 조금만 핍박이 와도 낙심하고 그냥 두 손을 들고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일임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정말 언제 오시냐고요? 몇 달,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가요? 여러분, 제2차 대전에 향방을 갈라놓는 유명한 전투가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에 있는 땅이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2차 대전을 승리로 몰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연합군 총사령관은 누구였나요?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944년 6월 6일을 이제 노르만드 상륙작전에 개시할 날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엄청 바람도 많이 불고 악천후였어요. 바람 물결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결국은 그날을 작전 개시로 삼고는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악천후가 적들이 우리가 들어오지 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공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이젠하워가 공격 명령을 내렸던 그날 있잖아요. 1944년 6월 6일. 그날을요, D-Day라고 해요. D-Day. 거기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중요한 어떤 날을 얘기할 때는 D-Day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날,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명령을 내린 그 날이 D-Day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D-Day는 어느 날일까요? 종말의 날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 날이 바로 D-Day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그 D-Day가 언제냐는 말이에요. 그 D-Day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수 없이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해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D-Day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쳐주면 좋은데 왜 그 D-Day를 안 가르쳐주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평소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또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하고 뭐 차이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한다면 불공평한 처사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한 명도 또 나고자가 없게 하시려고 그 날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그 날이 임박하면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징조가 있으면은 그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지진은 있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요, 지진이 70% 이상은요 최근 50년 안에 일어났어요. 그때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요 지진 빈도수가 연간 20번에서 25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 초부터 점차 빈도수가 증가해가지고 2000년대에는요 배로 늘어났어요. 40번에서 45번 정도 매년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혹시? 600번 이상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물론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땅이 갈라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지진의 빈도수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진의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규모가 엄청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 딱 두레고리 그곳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전 세계가 어디는 지진이 일어나요. 중국도 일어나고 일본이 일어나고요. 미국, 멕시코, 남미, 전역, 유럽, 중앙아시아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국제 기아 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벵글라데시를 비롯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1분에 20명 이상이 굶어 죽고 1시간에 1,400명이 죽고요. 하루에 35,000명, 1년이면은 무려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지난 5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요, 지난 15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요,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뉴델리의 키드니 스트리트 거기에는요 장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장기를 왜 팔까요? 신장도 팔고요, 눈도 팔고요, 필요한 이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피부까지 벗겨서 판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팔아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신장 하나 파는데 1,0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 주고 파는데 자기 신장을 떼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 이상기온, 지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날 거다 하는 얘기.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는데 여의도 면적에 몇 개씩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남태평양에 투발루라는 나라는요, 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그냥 그 땅을 덮어버린 바람에 국토를 포기를 하는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살게 되고 뉴욕이나 도쿄, 홍콩, 방콕 등 130여 개의 주요 세계 항구 도시가 이제 그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거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도시는 수도로서 한 2, 3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닷물이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칼리문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무너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나 혹은 사막화나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삶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리라고 4절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데 언젠가부터요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한 50명 정도 나타났어요. 미국은 한 2,000명 정도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해줄까?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말세가 되면은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를 비롯해서 통일부 민성명 그리고 정동환 박태선 또 JMS의 정영석 이런 사람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렇게 예수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도 많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해 오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옛날에 구소련이 있었을 때는요 그냥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요. 적성국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야 이 세계가 평화가 오게 되었구나 좋아했는데 웬걸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과 테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사람은 4천에서 5천만 명인데 사실 그 이후로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들의 숫자는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지구에 참으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며 싸우는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10절에 말씀했거든요. 2절 시대만 해도 어느 지역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동네는 사람 살 수 없는 몹쓸 동네라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엄명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그 동네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동네는요 완전히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 아니 왜 그렇게 휴가범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연쇄살인범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그 연쇄살인범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살인사건 하나 일어나면은 온 나라가 벌컥 짚혔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어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악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져.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는 징조를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종족 전도 지역이 참 많았어요. 왜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너무 모자라서 힘들잖아요.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잖아요. 매스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각종 통신시설들이 발달하고 문서 선교가 가능해져 가지고 지금은 쉽게 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믿는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터키예요.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터키 그 땅에도 이미 전 세계에서 한 6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 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바로 이 세상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해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나돌아가지고 한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무척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174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만 5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참 이 전염병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생동물에게 원래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게 붙어서 처음에 기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이러스 숫자가 얼마나 엄청나요. 바이러스 종류가 16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만 해도 한 30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그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에게 들어가서 동물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 침팬지에서 생겨났어요. 사스는 사냥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독감은 철새, 광우병은 소, 부재역은 소와 돼지, 코로나는 박쥐에게서 있었는데 이것들이요, 이 변이를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앞으로 그 많은 160만 개 이상의 그 바이러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변이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 이건 원래 박쥐에게 있었던 건데 이거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럴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남미에서는 그냥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려있고 말이죠. 장기를 얻지 못해서 심지어 화장장 장기를 얻지 못해서 미국 같은 데도 시신을 갖다가 냉동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다 있는 얘기예요. 어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후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점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지금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손님, 귀한 손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준비하지요. 무슨 준비예요?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또 장식도 하고, 예쁘게 장식도 하고, 너무 지저분한데 좀 바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뭘 준비해요? 또 음식도 장만하죠. 또 손님이 한 2, 3일 주무시고 간다면 깨끗한 침구도 준비를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하잖아요. 손님 대접하고요. 또 손님이 좋아하는 거, 그게 무슨 음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식품이 됐든지 약이 됐든지 좋은 선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준비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걸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 없이 어떻게 맞이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죠? 깨어 있어야 된다고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부끄러운 모습도 아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절제와 긴장이 필요하다고,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술 취한 모습으로 맞이하면 되겠어요? 누군가하고 하찮은 것에 막 그냥 혈기 부리고 싸움을 하는 하다가 주님 모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남을 해치고자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도모를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국 디데이는 오고 말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냥 창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막 그냥 그 물이 온 땅을 덮고 높은 산까지 이제 차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후회는 늦은 후회였습니다. 노세 시대에도 노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치고 전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비와 유황이 내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있는 걸 태워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이 있었어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그런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깨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으니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를 그냥 우리 영혼을 두릅질하고 사냥해 가려고 하는 이 못된 이 거짓 선자들 그렇게 많아요. 그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냥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 우리 교회에서도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가지고 손해본 분도 있고요. 또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소금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발견돼가지고 위기를 넘긴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거짓 선자들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은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재림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상징적인 종말론, 오순절 재림설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는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건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때 오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건 상징적인 얘기지 그걸 진실이 아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격 속에서 이미 종말을 실현했다. 이 따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며 또 후회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7일 재림 안 시켜있죠. 이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창시자 밀러가 예수님이 1843년에 재림한다 그렇게 했지만 안 맞았어요. 그래서 1944년 10월 22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불발탄을 쏘았죠. 여호와의 증인 또 그런 짓을 해요.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그러다 불발탄 쏘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서기 2000년에 그리고 제세파의 사람들이 1533년에 혹은 1734년에 예수가 오신다. 우리나라 나우몽장로라고 이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1980년대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의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한때 얼마나 우리 사회가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또 그것을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어라!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한부 종말론보다도요 14만 4천 명을 그렇게 많이 팔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주장했어요. 우리 신천지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채워라. 너희들 빨리 전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이 기성기 장로교 관계 뭐 성결교 이런 데는 우리 주소밭이니까 그립하고 들어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빼와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세우면 너희들은 앞으로 그 12사도, 12제사장,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큰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가요, 14만 4천 명 주장하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한 20만 돼버렸대요.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요.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그 신천지를 끌고 거기 가야가지고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학생들 공부 안 하고 내배시kin 가출해버리고요. 거기서 이혼을 하니까 가정 파괴시켜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바꿀 건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14만 4천 명을 지금 어떻게 숫자를 바꿀 건가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 잘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그리고 선교자인 손영원 목사님은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오늘은 내 날이다 라는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하는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산다. 올만이 내 날이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령 있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고대가라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이 있었어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라나타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문 앞에 다가오시고 임박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라.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선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가 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내 생명까지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귀한 정성입니다.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때 주여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제목에 있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한당 예물도 드립니다. 목장원금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손길 하는 부자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바쳐지고 드려지는 귀한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내 마음도 뜻과 정성도 내 몸도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사는 신예배입니다. 상반기 재정 장부를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7월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호 성도가 스팀 세차를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1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다가 노아 때 사람처럼, 노세 사람처럼 자칫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해도, 아니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게 해주옵시고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로 일어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시고, 여러가지 진족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어 정말로 영적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게 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해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드릴 때 주님의 성소로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능한 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